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유다가 올라가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온라인으로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요, 그 어디나 동일한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지역에 있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오늘 큰 타이틀 제목은 하나님의 소견, 사람의 소견이고 사사기 전체 우리 제목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1장 제목은 유다가 올라가야 하는 이유라는 말씀을 보는데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소견보다 문제가 있을 때 우리의 소견, 내 기준의 소견, 내 생각이죠. 그것에 우리는 많이 치울 때가 있지만은 이번 한 주만큼이라도 하나님의 소견대로 살아보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이렇게 살아라면은 우리 성도님에게 부담 주는 것 같고 이번 한 주만큼은 내가 내 소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소견대로,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라는 결단 내리는 그런 날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는 항상 한 사람을 불러서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보았고 또 요서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봤습니다. 기억하시지요?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킬 때도 그렇게 가기 싫다, 나는 못 가겠다, 자기 소견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런 모세를 출애굽하는 데 중요하게 세워서 일을 했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누구를 나타내셨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창조주의 능력을 모세를 통해서 일을 하신 거죠. 마찬가지 그 다음에 요수아를 통해서 또 무엇을 나타냈죠?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일을 했다. 내가 가나안 정복했다. 7 족속과 31 왕을 누가 이기게 했냐? 그것을 요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냈는데 오늘 본문,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사사기를 보면은 그런 대표자가 없이 하나님 막바로 하나님이 유다 족속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할 때 누가 이제 세월이 많이 흐르고 난 뒤에 이제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이 적군을, 우상을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얘기했을 때 한 사람을 세워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그냥 유다가 올라가라, 이 한마디로 사사기를 시작합니다. 다음 지도자가 없어요. 사실 하나님이 항상 지도자를 세워서 일하시는데 이번 사사기만큼은 지도자가 없이 그냥 한 족속을, 유다의 족속을 통해서 그냥 일을 하라는 거예요. 또 계속 이렇게 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은 진짜 지도자가 없느냐? 창세기 3장 이후로 아담과 하와 선악과 사건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은 항상 아브라함을 통해서든 이삭을 통해서든, 그죠? 야곱을 통해서든 항상 사람을 통해서 하셨는데 오늘 사사기에서는 왜 그 한 사람을 세우지 않고 일을 하시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젠 하나님이 당신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겠다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되겠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내가 이스라엘의 참 선지자가 되고 내가 이스라엘 민족의 참 제사장이 되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 왕이 되어서 직접 끌고 가겠다 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 과연 그렇게 됩니까? 사실 그렇게 안 돼요.
오늘 19절에만 말씀해 봐도 그렇습니다. 19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이스라엘 반응이 이런 거예요. 이제 자기 속인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이 철병거가 됐든 이 가나안이 됐든 애굽이 됐든 바벨론이 됐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이미 붙였다. 너에게 줬다. 이렇게 이미 말했으면 끝난 건데 그건 하나님의 소견이고 내 소견은 철병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쫓아내. 못 쫓아내요. 누구 소견이죠? 예, 내 소견이라 하나님의 소견이 아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이번 주에 분명히 떡 받았는데 한 수요일 목요일쯤 가서 내 생각대로 다 해보는 거예요. 내 소견대로 다 해보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소견대로 하고 싶은 말 다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말씀 들어보면 아이고야 강단 말씀에 이미 답이 있었네. 이제 이 다 뱉어놓고 이제 깨닫는 거죠. 그래서 일관성 있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해요. 실수해요. 넘어져요. 이게 일관성이 있어요. 변하지도 않아. 너무 일관성이 뚜렷해요. 어쨌든 광야 40년 동안 모세 중심으로 일하시고 그 바톤을 받아서 여호수아가 전면에 나서 하나님 일을 감당했지만은 지금부터는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은 이 사사시대에 와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때마다 사사를 한 사람을 들어서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손, 우리 사사기에 여기 나오잖아요. 그렇게 한 사람을 그렇게 사사를 들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사사를 정말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야구를 보면은 사실 그 대타 한 번씩 나오잖아요. 지명 뭡니까? 지명타자 한 번씩 나오죠. 예전에 우리 삼성에 이만수는 번호가 없어요. 근데 말루 때 중요하게 홈런을 때려야 될 때 누가 나오냐면 이만수가 나와요. 지명타자로. 자기 타수도 아닌데. 아니면 이승엽이가 그렇게 한 번씩 나와서 빵빵 홈런을 때려주는 거예요. 그것처럼 사사기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워서 누구를 나타내냐? 삼손을 통해서 누구를 나타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 거라. 우리는 삼손에 주목하면 안 됩니다. 이야, 삼손이 힘이 대단했네.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이렇게 힘을 주시면은, 능력을 주시면은, 은혜를 주시면은 하나님이 일을 능히 감당하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번 주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그러면 사사기는 뭘 하는 사람이냐? 사사기는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자가 바로 사사기입니다. 사사입니다. 그리고 또 사사기의 다른 뜻은 지키는 자입니다. 무엇을 지킵니까? 백성을 지키고 갈등을 화목으로 조정하고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지키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때 사사를 통해서 일을 하시지요. 그런 중요한 일을 지키는 자입니다. 오늘 사사기에 보면 알겠지만은 유명한 사람이 많이 나오지요. 온니엘, 에훗, 또 삼손, 기드온, 드보라, 입다, 이런 사람들이 사사에 오늘 앞으로 등장할 겁니다. 등장해서 등장 안 시키려 했는데 하나님이 등장시켜요. 하나님이 직접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직접 사사가 되어서
참 가르치고 보호해 주고 싶은데 이들은 자꾸만 왕을 필요로 합니다. 자꾸만 눈에 보이는 지도자를 필요로 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됐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자꾸 원하는 거죠.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에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육신의 눈이 밝아졌다는 증거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봤을 때 두 가지 패턴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면은 사사기만 이런 패턴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 속에서 계속 패턴이 반복됩니다. 어떤 패턴이냐면은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일관성 있게 반복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주님께 돌아오고 두들겨 맞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고 이게 계속 사사를 통해서 아니 오늘날 우리 시대까지 똑같이 이게 반복됩니다. 그냥 말로 할 때는 못 돌아와. 말로 해서는 안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못 돌아와. 말로 하면 못 고쳐져.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문제를 주시고 그러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하면 다시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또 숨구멍 조금 틀 것 같으면 또 하나님을 떠나고 두들겨 맞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 알았다.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또 살만하면은 이게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 시대 때만 내용이냐? 아니에요. 성경은 항상 지금입니다. 성경은 항상 지금 우리의 말씀이고 지금 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항상 그때 그들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데 일관성 있게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신앙의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버리는데 일관성이 있어요. 자, 이래서 망하는 게 아닙니까? 사사시대가. 자, 두 번째 패턴이 있습니다. 어떤 패턴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복적으로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신주단지에 절하고 돼지머리에 절하고 달 보고 절하고 이게 반복돼요. 뭐든지 절하는 뭐든지 우상을 숭배하는 이게 반복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또 우리 하나님이 일관성이 있어요. 다 지기 뿌린 게 아니고 용서해줘요. 그러거나 말거나 야가 자빠지든지 넘어지든지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은 분명히 합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돌아오면 용서해줘. 왜 그러냐? 우리는 죄 많은 사람입니까? 죄 덩어리입니까? 예. 우리 죄 많은 사람은 아닙니다. 죄 많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것도 되거든. 반대로 없는 부분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는 죄 없는 부분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 많은 사람이 아니고 자 바다입니다. 죄 덩어리입니다. 예. 창세기 3장 이후로 우리 인간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얼마나 연약하고 사단의 올무에 덫에 함정에 잘 빠지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살 것 누구보다 더 하나님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돌아오기만 한다면 네 집밭처럼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한다면 변함없이 용서해 주시고 수용해 주시고 덮어 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처럼 0.1%도 기대할 수 없는 존재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꼴도 보기 싫은데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안 되는 거라.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때마다 사사를 세워가지고 지켜주고, 온니엘을 세워서 또 지켜주고, 삼손을 세워서 또 지켜주고, 입다를 세워가지고, 지금 다 이런 말하는 건 사사입니다. 중간중간에 세워서 살려주고, 덮어주고, 땡겨주고, 괜찮다 해주고, 문제 아니다 해주고. 왜? 사단을 승리하도록 하게, 사단을 웃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사도 넘어져도, 이 사사가 넘어져도, 이스라엘 백성이 말고 사사가 넘어져도, 사사가 죄를 짓고 죽어도 하나님은 이 사사를 또, 이 삼손을 알잖아요. 그 삼손을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버립니까? 주님 잘못했다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덮어줘. 그래, 하나님이 이 두 가지 패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관성 있게 죄를 짓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것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끝까지 용서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 사사기의 큰 두 줄기가 사사기를 관통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소견에 선택할 것인가, 사람의 소견을 선택할 것인가. 이게 이 사사기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무슨 결과가 나오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은, 죄를 지어도 괜찮네,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네,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나중에 이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면은 의미 없는 회개만 반복되는 거라. 그러면은 어떤 회개를 하냐면, 참된 회개가 아니라 종교 회개, 가짜 회개, 거짓 회개, 이용하는 회개, 합리화하는 회개, 참된 회개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회개를 안 해, 용서 안 해주시냐?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 알아. 하나님, 내 모습, 우리 찬송가 있죠? 내 모습 이대로. 포장하면은 기대기를 왕복으로 맞는데, 하나님 앞에서 포장하지 않고 내 모습 이대로. 찬송가 몇 장이죠?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시오. 그렇죠. 우리가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서면은 하나님이 어깨에 떠들어주면서, 그래, 네 힘대로 네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알고 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젠 이 가나안에 남겨져 있는 우상을 어떻게 정복해야 되냐? 왜? 이미 세월이 많이 지났어. 여호수아가 죽었던, 여호수아가 지난주에 여호수아가 죽은 게 아니고 이미 여호수아가 죽은 지도 굉장히 오래됐어요. 가나안 정복이 된 지도 어쩌면 수십 년이 지난지도 몰라요. 그래서 세월이 오래됐어요. 이 사사기를 기록하는 거는. 자, 그런데 이 가나안도 정복해야 되지만은 이 가나안의 정착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냐? 이런 내용도 사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이 낯선 가나안 원주민들과 어떻게 살 것인가? 낯선 가나안에 이 사람들, 이 전통 문화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복음으로
점령하고 복음화를 시킬 수 있을까? 그게 숙제가 사사기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체성의 혼란이 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고 선명하게 여호수아가 말했던 것처럼 나는 너가 선택해라. 강 저쪽에 있던 신을 섬기든지 나는 오늘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우리 가정엔 우리 집에는 결단했다라는 이 선포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혼돈이 옵니다. 예수 믿는 우리 자녀들에게 정체성의 혼돈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7장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7장 바로 뒤쪽에 있죠. 1절에서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신명기 7장 1절 5절 보면은 제가 먼저 한 절 읽을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가나안을 말하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 소견대로 따르죠? 자기 자기소견대로 합니다. 이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3절에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혼인합니다. 내 딸을 그들의 아내에 주지도 말 것인데 줍니다. 그들의 딸도 내 머리로 삼지 말 것인데 삼아요. 4절 그러니까 왜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사이로 매느리를 하지 말라면은 다른 신을 섬기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용서해줘도 한 가지 용서 안 해줍니다. 뭐죠? 우상숭배 용서 없습니다. 다 이해해줘요. 웬만하면 하나님 다 알아요. 용서해줘요. 근데 한 가지 절대 우상숭배하는 자는 그 자리에서 질질 차단시켜버려요. 5절 제가 읽을게요. 오직 너희가 그들이 행한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국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간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하는 내용들이 긁힙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뿐만입니까? 여호수아 24장에 봐도요. 여호수아 24장 우리 바로 뒷장에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 24장 1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들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왜 그렇게 말하냐면은 자기 소견대로 할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번 주 말씀을 받아놓고도 한 수요일쯤 가보면 내 생각대로 내 소견대로 다 살아봅니다.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욕할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호수아 23장 11절 13절의 말씀에도 사사기를 통해서 얼마나 부탁하는지를 모릅니다. 남아있는 가나안 원주민들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풍속이 뭐죠? 가나안 원주민의 풍속. 우리나라를 비유를 들면은 동지 날에 팥죽에 가서 저는 어릴 때 많이 봤거든요. 최고 빨리 첫 그릇을 떠서 디안간이라죠. 그 디안간이라는 말 쓰는가? 그죠? 집 뒤에
그래서 팥죽을 해서 굿이네, 굿이네 하면서 그렇게 하거든요. 밥 먹을 때도, 묘 심을 때도, 벼 심을 때도 저희 어머님이 국수나 뭐 반찬을 해가지고 오면은 항상 먹기 전에 국수도 던집니다. 아이고 올해도 벼농사 잘 되게 해달라고. 자, 이런 토속 신앙, 토속 풍습, 샤머니즘이 가나안 땅에 어떻습니까? 쫙 안개처럼 깔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복음화로 바뀌어야 되는데, 야, 그 우상숭배라고 해야 되는데, 왜 우리나라도 한해 농사 다 끊어 집을 태우기 있죠? 그거 왜 태웁니까? 풍년을 기원하는 거 아닙니까? 풍년을. 그러니까 우리는 나 또라 뭐 자기들끼리 하는 거 문화인데, 아름다운 문화다, 손대지 마라, 이렇게 점점 젖어드는 거예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소견이죠? 내 소견이다. 하나님의 소견이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누구 소견대로 살 건지 묵상해 보십시오. 안 그러면 하루 잠자기 들 때 오늘은 내 소견대로 살았나 하나님의 소견대로 살았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이번 한 주만 해보십시오. 누구 소견대로 살았는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난민들이 얼마나 제주도로 많이 들어옵니까? 그죠? 그 난민들이 들어올 때 난민들이 싫다는 게 아니고 난민들이 들어올 때 뭘 가지고 옵니까? 난민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 자기 신을 다 가지고 옵니다. 우리나라에 모슬렘이 한 6만 명 이상이나 됩니다. 많죠? 그리고 모슬렘 사원이 몇 개 되냐? 200개 이상이 된답니다. 그리고 모슬렘 음식 체험, 모슬렘 뭐 동아리,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하하호호 웃고 웃으면서 신기하죠? 그 문화가. 케밥 뭐 하면서 뭐 신기하지, 뭐 양고기 이렇게 잘라서 주고 하니까 뭐 너무 신기하고 좋지요. 근데 어느 날 우리가 모르게 어느 문화에, 우상 문화에 그대로 빠져들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그 전통인데 뭐, 그 문화인데 뭐, 문화라는 전통이라는 포장지를 해가지고 우상 앞에 서도록, 하나님을 떠나도록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대들이 영적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꼭 예수만 아니다, 모든 종교는 다 인정해 줘야 된다. 얼마나 맞는 말 같아요. 얼마나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맞는 말 같아요. 근데 하나님 봤을 때는 누구의 소견입니까? 하나님의 소견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처럼 복음이 희미해지고 섞인 복음, 대충 복음으로 이제 세월이 지나서 나도 옛날에 예수 믿어봤다, 이렇게 하고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2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21장에 이래 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6일 현장에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복음의 정체성을 어떻게 유지하며 살 것인가? 신앙의 일관성을 가지셔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떤 문제 와도, 어려움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른 종교 욕할 거 없다, 다 똑같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왜 예수만 믿어야 되는 이유를 알고부터 그런 말 쏙 들어갔습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우선이에요.
아버지의 정자, 엄마의 난자를 받고 10달 후에 태어난 그런 존재가 아니단 말이죠. 우리처럼. 성령으로 오신 분이단 말이에요. 절대로 타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생명 없는 종교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왜 예수만 믿어야 되는지 분명한 이유를 알고 신앙의 정체성을 놓치지 말고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자, 지도자가 없는 이 사사시대의 백성들에게 물어요. 앞으로 남은 정복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앞으로 남은 이 가나안 땅에 남은 이 원주민을 어떻게 물리치내고 정복해야 되냐? 그럼 누가 선두가 되어서 이 일을 할 거냐라고 물었을 때 오늘 사사기에 보니까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가라 하와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 알죠? 그것처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다가 올라가라. 어쩌면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맞이도 아니거든. 맞이도 아니고 넷째거든요. 넷째 정도 됩니다. 넷째일 거예요. 넷째 아들 보고 네가 가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느라. 누구 손에요? 유다에게 넘겨준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19절에 어떻게 하죠? 철번교 때문에 못 쫓아내요. 함께 한다 해도. 그거보다 더 황당한 거는 3절이에요.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이거 누구 소견이죠? 하나님의 소견입니까? 유다의 소견입니까? 우리의 소견입니까? 사람들의 소견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 안 했습니다. 유다만. 2절에 유다가 올라가라. 여기에 더 안 붙였어요. 유다야 네가 힘들거든. 네하고 맞는 사람 몇 명 데리고 올라가라.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유다가 올라가라. 근데 바로 3절에 그렇게 안 합니다. 자, 오늘 좀 더 말씀드리고요. 자, 장자가 아닌데 유다가 먼저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나중에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오죠? 다윗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옵니다. 참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이 정통성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봤을 때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창세기 37장 26절에 보면 요셉을 다 죽이자고 할 때 요셉이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꼭 죽여서 뭐 하겠냐. 우리가 그냥 팔자. 살려두려고 말하는 거예요. 파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살려두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어떤 자입니까? 12 형들 중에서 살리는 자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느냐? 똑똑한 자를 쓰시는 게 아니고 저처럼 못났다고 쓰는 게 아니고 살리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창세기 44장 32절에도 형들이 살을 구하러 갔을 때 요셉이 살 속에 금, 은 넣어가지고 그런 이 사건 알죠? 그러니까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냐민을 애굽에서 데려오지 못하면 내 아들을 죽이겠다. 그렇게 담보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를 죽이지 말라고 부탁하는 거죠. 누가 말하라고요? 누가 담보를 한다고? 자기 아들 담보할 정도로. 누가 항상 위기 속에 누가 나오죠? 유다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특별히 사랑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면은 그럼 나는 살리면 그럼 뭐든지 살리면 되냐? 예,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나는 살리는 거라. 죽일 것 같으면 누가 죽인다고요? 하나님이 죽입니다. 해결할 것 같으면 누가 해결한다고요? 하나님이 해결해 봅니다. 그거 모릅니까? 신앙생활 그렇게 해놓고도 알잖아요. 그거 더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목을 놔두세요. 말라고 여러분들이 그 목까지 여러분 손에 피 묻힐랍니까? 그리고 말라고요.
그 죄가 여러분들에게 돌아오는데 말라고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토록 12형제 중에서 유다가 가장 똑똑하다? 아니에요. 가장 사랑이 많은 자입니다. 유다는 위기가 올 때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지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올 때마다 어떻게 해요? 덮어주고 살려주고 지켜주고 자기 자녀를 담보까지 하면서까지도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언약의 백성이 위기를 만났을 때 고통을 대신 감수해주고, 이게 다 누구 짓이라고요? 누구의 모습입니까? 유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물론 유다보다 싸움을 더 잘할 것이고 순종 더 잘할 사람이 있을 겁니다. 유다 보십시오. 네가 가라 유다야 했는데 바로 3절에 뭐랍니까?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같이 가자. 이런 유다를 어떻게 쓰겠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거 안 본다는 거예요. 우린 죄 많은 사람입니까? 죄 덩어리입니까? 덩어리입니다. 믿을 구석 없어요. 유다 지파로 인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되기 때문인 거죠. 왜요?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네, 이런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사시대 때 첫 번째 유다 네가 가라 이렇게 말한 거죠. 영적인 배경이 있는 거죠. 그런데 3절에 보면은 시몬이 유다만 가라고 했는데 유다만 가는 것이 아니라 시몬하고 함께 갑니다. 좋게 보입니다. 인간적으로 사람의 소견으로 봤을 때는 좋게 보입니다. 한 사람에도 힘이 더 있으면 좋으니까 전쟁할 때. 그거는 누구 생각이라고요? 그건 네 생각이고. 이렇게 하나님이 유다를 인정하고 유다를 앞세우는데도 불구하고 유다의 모습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 못합니다. 자, 이게 사사의 출발점이라는 거죠.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지키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받은 말씀을 가지고 6일 현장에 적용을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럼 신앙 따로 생활을 따로 사는 거예요. 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그렇게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소견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너무 철병거도 있을 거고 너무 강하니까 무섭다는 거죠.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신 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내 소견만 가득한 거예요. 말씀이 없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인도가 없어요. 거기는 오직 내 생각 내 소견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세상 유혹을 말합니다. 사단의 유혹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틀립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내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견, 하나님이 이번 주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생각하고 말씀대로 우리가 인도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소견이냐 하나님의 소견이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 그럼 사사기 1장에서 이 후반부로 들어가면 6장에 아도니 베색의 사건이 얘기가 나오고요. 두 번째 13절에 보면은 갈렙의 딸 악사 이야기가 여기에 생뚱맞게 또 등장합니다. 여기는 7절, 6절, 7절 보면은 아도니 베색이요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지금까지 점령한 나라마다 점령한 민족마다 이 아도니 베색이요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다 잘랐어요. 지금까지 지가요. 근데 그대로 이 유다가 아도니 베색의 이 적군을
물리치고 그대로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 자릅니다. 이게 누구의 소견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점령하거든 엄지발가락, 엄지손가락 네 잘라라 이렇게 말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누구의 소견입니까? 만구지 생각이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없어. 가나안의 전통과 전쟁의 습관을 그대로 답습합니다. 누가요? 유다가. 몇 장 넘어가지도 않고 그대로 하나님 믿고 보낸 유다마저죠. 자, 그래서 오늘 아도니 베섹과 사건과 갈렙의 딸 악사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이 두 사람이 다 누구냐면 불신자입니다. 갈렙도 불신자였잖아요. 여러분 불신자였잖아요. 저도 불신자였잖아요. 그리고 아도니도 불신자입니다. 자, 똑같은 불신자인데 불신자였던 갈렙은 어디 속에 들어왔냐? 언약 속에 들어왔어요. 내 소견대로 살지 않고 항상 정탐꾼을 가나안 정탐하러 갔을 때도 자기 소견대로 말하지 않고 누구 소견을 얘기했죠? 하나님의 소견을 얘기한 거예요. 누구랑? 여호수아 갈렙으로. 나머지 10명은 누구 소견을 얘기했죠? 자기 소견요. 자기 경험, 자기 기준, 자기가 살아왔던 경험, 환경, 처해진 환경 이걸 가지고 얘기했고 두 사람은 자기 기준 소견을 다 놔두고 하나님의 소견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불신자지만은 똑같은 불신자지만은 이 갈렙은 아도니 베섹과 다르게 언약편에 들어온 이 갈렙은 생명을 얻고 땅을 차지하고 자녀들에게 악사 자기 딸에게 샘물까지 유산으로 남겨주는 큰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끝까지 나는 하나님하고 대적하겠다. 끝까지 나 하나님과 싸우겠다 했던 오늘 이 아도니 베섹은 비참하게 죽습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자기가 했던 것처럼 그대로 당합니다. 그래서 일평생 저와 여러분 어느 편에 서야 될 것인가? 이번 한 주간 어느 편에 서야 될 것인가? 그럼 하나님은 언약편에 있는 자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 언약편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편에 서서 언약편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주간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